말씀 안에 있는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학교의 선생님이 아이에게, 이제 어린 아이에게 집에 혹시 성경책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얘기가 그럼요, 성경책이 있죠. 우리 언니한테도 있고 우리 엄마한테도 성경책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생님이 아이에게 물어보기를, 그럼 성경책에는 뭐가 있는 줄 아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얘기가, 우리 언니 성경책에는 애인 사진이 껴 있고요, 우리 엄마 성경책에는 2,000원하고 그리고 회비 봉투가 들어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을 여러분 무슨 용도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자주 대하고 계시나요? 우리 순복음 열린교회는 참 복받은 교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년마다 이렇게 성경 통독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전에 그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그 책을 제가 하나 봤는데, 그분이 그 사역하는 가운데서 성경을 그냥 통으로 암송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다 암송하고 복음서를 다 암송하고. 근데 가서 설교라는 게 없어요. 설교라는 게 없고 그냥 암송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계속 그냥 암송한 거를 그냥 자기가 암기하고 있는 거를 암송하는데, 그런데 그 말씀 그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치료시키고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자체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새벽에 나오셔서 성경을 또 읽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지내오셨는데,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와서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 큰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안에 돈이 들어 있습니다. 돈이 들어 있다면 여러분 잘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아마 진짜 돈이 들어 있다면은 어디 하면서 열어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성경 안에는 돈 버는 방법, 잘 되는 방법, 그 성경 안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주자주 보시고 또 암기도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했죠. 성경을 잘 안 보는 사람을 가서 보는 사람을 가리켜서 후탁 성도라고 한다죠. 후탁 성도. 다 잊어버렸죠? 네, 자꾸 잊어버려야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경책이 뭐 냉장고 위에나 어디 책상 위에 올려 있으니까 주일날 이제 성경책을 가져가기 위해서 딱 내리면 먼지가 있으니까 훅 하고 탁 먼지 털어서 후탁 성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뭐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이렇게 스마트 패드라든지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성경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도 단상에 올라올 때 제가 좀 젊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스마트 이렇게 패드를 가지고 이렇게 옵니다. 여기 안에 뭐 성경도 다 들어 있고 또 제가 설교를 준비한 거를 다 넣어서 이제 이거를 보면서 이제 설교를 하죠. 어쨌든 여러분, 뭐 성경책을 통해서 읽든 아니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읽든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큰 유익과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이 우리에게 준 축복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가 뭐 엄청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은 앞길을 밝히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대표적인 고민이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길을 모르겠다. 사실 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많이 될 때가 있어요. 특히 성도들에게 신방을 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또 주님 앞에 묻기도 합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이거를 해야 될까? 저거를 해야 될까? 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난감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래서 결정 장애가 있다, 선택 장애가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죠. 어느 심리학자는 현대인을 가리켜서
빛 없이 방향을 찾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빛이 없이 방향을 찾는 사람들이다. 빛이 없이 방향을 찾으려고 하니까 제대로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바른 길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헤맬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빛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의 빛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빛을 통해서 바른 길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은 어둠 속에서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손전등을 들고 다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빛을 비추고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이제 좀 멀리 내다보는 그런 등의 의미가 아니라 바로 내 앞에 있는 상황들을 볼 수 있는, 후레쉬 하나 들면 그 앞에 뭐 돌이 있는지 뭐 또랑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빛을 비추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한 걸음씩만 나가면 돼요. 한 걸음씩만. 멀리 너무 많은 거를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 이 하루를 주님 안에서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그 말씀을 한 걸음 내딛고 살고 또 한 걸음 내딛고 살아가는 것, 그 안에서 감사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 사막 전체를 다 비추는 빛이 아니라 그 진영을 비추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하는데 그 앞에 비추는 그런 빛으로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주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계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냥 지도 쫙 펼쳐놓고, 야, 이 길 가서 이렇게 가서 뭐 세세하게 모든 것을 그냥 한꺼번에 다 가르쳐 주지 않으시고, 때때마다 이게 기름 기둥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으로. 이렇게 구름 기둥이 딱 진영을 비추고 있고, 구름 기둥이 저건 불 기둥이군요. 구름 기둥이 낮에는 인도하고 밤에는 이제 불 기둥이 인도를 하는데, 이것이 불 기둥이 움직이면 그러면 진영이 움직이고, 불 기둥이 서면 또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것은 우리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이끌으셨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얼마나 춥습니까? 춥죠? 오실 때 추운데도 이렇게 오시느라고 참 애 많이 쓰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할렐루야. 조금 더 아멘이 커야 돼요. 청년들은 앞으로 내가 지난 주일날 얘기했죠. 솔로 대답하라고. 도레미파솔. 할렐루야. 네, 우리 청년들만 할렐루야. 네, 좀 작긴 하지만 그래도 잘했어요. 뭔 얘기하다가 네,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의존하도록, 주님을 떠나면 우리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추운 날씨 가운데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따뜻한 난로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온기가 사라지잖아요. 점점 난로에서 이렇게 멀어지면 온기가 점점 사라지잖아요. 그죠? 빛은 어두워지고 더 컴컴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가까이 가면 온기가 느껴지고 또 환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인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인생이 추워지는 겁니다. 인생이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캄캄한 암흑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둠이고 불행이고 그 안에 기쁨이나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한 걸음씩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주님과 보조를 맞추며 나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보다 앞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앞서 나가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이 있는데 주님보다 자기가 앞서 나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은 저기 가시는데 자기는 뒤떨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주님보다 한 반보 정도 뒤에, 이렇게 너무 떨어지도 말고 너무 앞서지도 말고 딱 주님을 이렇게 잘 따라가는 삶,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의 빛을 받으면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뭐냐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가나안 땅이라고 처음에 말씀도 안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지목도 안 하셨어요. 그냥 손가락 끝을 보고 가는 거예요. 가라, 손가락 끝을 보고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11장에 보면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느니라.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말씀 따라 그냥 한 걸음 뗀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 본토 진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 그 여행을 하며 탐험했던 데이비드 리빙스턴, 아프리카 정글을 이렇게 탐험하고 선교 활동을 했을 때에 리빙스턴이 그가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정말 여러 가지 많이 헤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붙들었던 말씀이 뭐냐면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그렇게 삼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씀이 비춘 만큼만 걸어가면 그 다음 한 걸음은 다시 말씀 안에서 보인다. 그러니까 리빙스턴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도를 받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길을 밝혀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혼란을 없애주는 거예요.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성경을 그냥 펼치기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열고 여러분이 그것을 보면 그러면 이제 우둔한 자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명철과 통찰력과 분별력이 생겨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왜 이렇게 내가 흔들리는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지? 그리고 내가 뭘 버려야 되지? 내가 뭘 내려놓아야 될까? 이런 고민이 될 때가 있고, 내가 지금 당장 무엇에 순종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답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보면 혼란이 잠재워지고, 그리고 뭘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아주 명확하게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또 한 가지는 영혼을 소생시키고 새롭게 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친 영혼, 고단하기도 하고 지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살아오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참 한 해를 살아온다는 것이 참 고단함이 있고 참 수고로움이 많은 것이죠. 여러분, 올해 한 해 살아오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생 살아가는 게 쉽지만은 않죠. 한 해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아온 것은 참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지칠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주고
우리에게 새 힘을 줬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또 수요일날 나와서 또 금요일날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게 뭔가 모르게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이 예배라는 삶이 있고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졌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실 불쌍한 거예요. 위로받을 것이 없거든요. 항상 거친 마음을 가지고 늘 경쟁 속에서 늘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오아시스 같은 이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살아가니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복 받은 줄은 아세요. 할렐루야.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설문조사를 했다. 국회의원, 그 다음에 사업가, 작가, 교수, 지식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3년간 무인도에서 살게 된다면 가져갈 책 3권을 골라라. 3년간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야 돼.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98%가 제일 첫 번째로 선택한 게 뭘까요? 답을 저는 다 알려드리고 합니다. 성경을 98%가 다 성경을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다 무신론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성경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도 성경을 선택하겠다는데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 더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왜 여러분 이 성경을 선택했을까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인생의 삶과 인간에 대한 그 통찰, 그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 있고 성경 안에 다 담겨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 안에서 고독함과 두려움을 견딜 수 있는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 안에 두려움을 이기고 그 말씀 안에서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그 성경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 성경을 선택했던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을 허락해 주는 줄 믿습니다. 말씀 한마디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말씀 한마디가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9편 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시며 야훼의 증거는 확신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야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시며. 여기서 소송시킨다는 것은요, 되돌리다, 회복시키다, 새롭게 하다, 리셋을 하는 리셋. 컴퓨터 여러분 속도가 느려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껐다 키면 돼요. 껐다 키면 그러면 좀 속도가 빨라집니다. 재부팅을 하는 거죠. 리셋하는 겁니다. 여러분, 피곤할 때 잠자고 나면 개운해요, 안 개운해요? 부족하죠. 그래도 저도 오늘 이렇게 새벽에 3시 반에 일어나서 교회 와서 또 성전에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낮에는 좀 잠깐 가서 한 반짝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자고 오면 그래도 이렇게 뭔가 재세팅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다시 이렇게 새롭게 되어서. 근데 어느 날은 좀 바쁠 때는 이제 새벽부터 철야까지 쫙 있다 보면 진짜 이게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요. 와, 이렇게 진짜 철야 때 서면은 비몽사몽간이야. 내가 이게 깨 있는지 잠들어 있는지 막 붕 떠 있는 가운데서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혹시 그렇게 느껴질랑 거들랑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딱 그냥 한 시간이라도 이제 잠을 안 자면 와, 이게 머리가 깨질 것 같고 이게 참 힘든 거예요. 근데 잠을 딱 자고 나면 뭔가 재세팅이 되는 거예요. 다시 재부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재세팅하고 또 재부팅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의 힘을 얻기를 원한다면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힘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쳤다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럴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으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영혼의 산소와 같습니다. 산소가 희박한 곳에 올라가면 숨이 차고 답답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산소를, 여러분, 공기 좋은 곳, 우리 스무고 열린교회는 정말 얼마나 복된 곳인지 몰라요.
수리산에서 그냥 산소가 그냥 쫙쫙 뿜어져 나오니 공기청정기 필요 없습니다. 네. 나가서 산을 바라보면서 숨을 들이마시면 그냥 가슴이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그와 같은 생기와 같고 산소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소생시키고 새롭게 하는 이유는 그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또 지혜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19편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생각을 바꿉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생각이 막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사람인지라 뭐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저도 부정적인 생각이 안 들 것 같지만 들어요. 저희가 천사가 아니거든요. 제가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부정적인 생각하고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예수 이름으로 쫓기도 하고 말씀을 기억해내서 말씀을 붙들고 그러는 거죠. 근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이전에 있던 부정적인 생각이 밀려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자꾸 들어와서 우리 안에 차 있는 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밀려나가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혜를 얻게 되어지고 생각이 변화가 되어지고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크리스찬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부부싸움을 했는데 부인이 화가 나가지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을 잠가버리고 밖에서 이제 남편하고 아이들이 문을 두들기면서 이제 밥때가 됐는데 이제 밥은 좀 먹어야 되는데 지금이야 뭐 라면 끓여 먹고 뭐 이러는데 아마 옛날 얘기인 것 같아요. 문을 두드려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 부부가 말씀으로 제자 양육을 받았던 그런 부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남편이 문 밖에서 뭐라고 했냐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하면서 말씀을 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방문은 열리지 않고 그 문 안에서 말씀이 딱 흘러나오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래서 그 말씀이 싹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 말씀을 주고받으면서 서로가 웃으면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 다쳤던 마음이 열려지고 또 화목을 이뤘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삶의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혜는 우리를 시원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힘을 얻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온전해지고 마음이 온전해져야 삶이 여러분 잘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삐뚤어져 있고 온전하지 못하면 그러면 이게 보는 시각도 항상 부정적이고 행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어리석기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생각, 마음, 인격을 변화시키고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낸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해주고 우리를 교훈해줍니다. 우리를 책망해줘요. 사람이 책망하면 기분 나빠. 근데 하나님이 책망하면 희한하게 이게 그냥 다 받아들여져요.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면 뭐 기분이 나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그래서 우리를 유익하게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3040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더 여러분들이 읽고 말씀 안에서 다듬어지고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과 같아요. 정. 그래서 이 정이 우리를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을 깨트리고 또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과 우리의 죄를 이 말씀이 깎아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깎아나가야 돼요. 말씀의 정으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다듬어 나가야 여러분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서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은요, 삶을 형통하게 하고 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영국을 여러분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렇게 이제 불렀던 적이 있는데, 그때 여왕이 누구냐면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다스리는 데 있어서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해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가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얻는 동안, 그가 통치하는 동안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나라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많은 대통령들이 성경을 가까이 있는데, 그 중에서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미국 대통령도 어려서부터 늘 성경을 읽고 묵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혜롭고 또 정치도 잘하고 대통령까지 되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형통하십시오. 내년에는 더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는 부흥사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쌍수를 들고 아멘을 한다는데, 여러분,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 우리 이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건 수동적인 측면이죠.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복이 많은데, 여러분, 여기에 3절에 보면 시냇가라는 것이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시냇가는 이제 흐르는 하천으로 이해를 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 있어서는 의도적으로 만든 인공수로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인공수로.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란 그냥 우연히 복을 받아들인다기보다는 인공호수를 만드는 것처럼 그만큼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연결하는 노력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붙어 있으려면, 연결되려면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형통하게 되어진다. 형통은 한다는 것은 찰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막혀있던 것이 뚫리고 나아가도록, 전진해 나가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막혔던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을 통해서 열어주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나가면 막히는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 모든 것들을 뚫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백화점 왕으로 유명했던 존 워너메이커, 이 사람이 사업가로서 60년을 맞는 기념행사에서 기자가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뭐였습니까? 가장 성공적인 투자. 그랬더니 존 워너메이커가 대답한 것이 뭐냐면, 자기가 10살 때 투자한 적이 있는데, $2 75센트를 가지고 성경을 산 것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제가 한번 $2 75센트가 지금 돈으로 얼마인가 한번 이렇게 그 챗GPT에다가 물어봤어요. 이제 그 환율을, 이제 그 당시 환율을 지금의 이 돈으로 얼마 정도 되나 한번 이렇게 알아보니까 한 16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살의 아이가 16만 원을 아마 자기도 그 돈을 모으지 않았을까? 그죠? 우리 10살짜리 여기 있어요 혹시? 없습니까? 16만 원 있니? 성경을 사라. 16만 원이 어떻게 갑자기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아마도 모았겠죠. 그걸 모아서 그거를 투자를 한 거예요, 성경에.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하기를,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투자는 성경을 사는 건데,
그 성경이 나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이 그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빚어가는 거예요. 생각을, 성공적인 생각, 잘 되는 생각, 형통하는 생각, 복된 생각, 그런 생각으로 우리를 빚어가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원어메이 교는 당시 그 동시대에 링컨 대통령이나 그 다음에 이 D.L. 무디 같은 사람도 한 동시대에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어쨌든 이 두 사람들도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면 일단 우리 자체가 복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공을 쫓지 않아도 내 자체가 복된 존재가 되어지니까 나도 모르게 복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복된 말을 하고 나도 모르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무슨 성공의 원리 이렇게 해도 배워도요,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나는 잘 모르겠는데 복된 말을 하고 있고, 나는 잘 모르겠는데 복된 행동을 하고 있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평탄하게 된다는 것은요, 사칼입니다. 사칼. 이것은 지혜롭게 행하다, 분별 있게 길을 가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 자체가 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잘 통과하고 헤쳐나가는 이제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그의 삶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뭐냐면 요셉이 형통하였다. 요셉이 형통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그 어려운 상황들을 다 이겨나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견디고 이겨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통하고 복된 인생이 되어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말씀 안에 거할 때 기도의 응답의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러면 응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3단계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만 알고 있으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러면 응답이 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에서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찾아내시고 찾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삶을 형통하게 하고 또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말씀 안에 머무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